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7절 봉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지난주일부터 우리는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매일 요한복음을 조금씩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은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여기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두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던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는 유대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는 유대 사회에서 힘과 그리고 영향력 그리고 어떤 그 명예를 가지고 있던 유대 사회의 지도 계층, 저명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보면 이 니고데모는 하늘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그 표적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 곧 선생님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또 유대의 지도자로서 권력을 누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 내면에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적을 보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표적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절과 4절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3절에서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기에서 니고데모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4절에서 질문을 하였죠.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질문은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고는 말 또는 글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인으로서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읽고 또 그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했지만은 그 문자에 얽매여서 문자 너머의 세계를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5절에서 8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아. 앞서 3절에서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1절 하반절과 12절에 보면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이 땅의 니고데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고 선생님이라고 생각은 하였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서 17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도 예수님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 땅의 니고데모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그 빛 앞에서 자신들의 어두움이, 그들의 악한 마음과 행동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 역시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낮에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위험 있는 자처럼 살았지만은 실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여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내면 안에는 하늘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은 사람들의 이목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지식, 부와 권세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서 끌렸지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욕심,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낮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밤에 남몰래 나왔습니다. 그는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은 그 내면의 두려움을 지적하십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와 선생이라는 허울 속에 숨겨진 그의 내면의 두려움과 어둠을 폭로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빛으로 나아오라 초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그러면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죄 씻음, 물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확실히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 세례는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하지만 간혹 그러한 신앙 없이 물세례를 받거나 또는 물세례를 받았지만은 신앙과 반대되는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 그 자체의 효력이 있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거듭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물세례 전이나 후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물세례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눈이 멀었던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눈이 띄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물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자연적인 영역 바깥의 초자연적인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바람의 소리를 듣고 또 피부로 바람도 느낄 수 있었지만은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곧 그는 자연적인 현상인 바람도 다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니고데모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의 초상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천국은커녕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사실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와는 달리 우리는 물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문자에 얽매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성경 지식도 있지만은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뿐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지도자라 선생이라 불림받는 것을 좋아하며 적당한 수준에서 체면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삽니다. 니고데모처럼 천국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그래서 종교적인 의무들은 어느 정도 지키지만은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온전히 포기하지는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낮의 제자가 아닌 밤의 제자로 은밀하게 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우리 내면에 남몰래 두려움을 품고 있으며 그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니고데모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고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고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또 암송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 인식하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단지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는 초대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라는 초대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외아들 또는 독생자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유일하다, 특별하다 또는 사랑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유일한 존재는 그 유일성으로 인해서 특별하고 매우 깊은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지요. 유대 문화를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이삭에게 사용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 그래서 특별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만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증언하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사랑은 수고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런데 정말 위대한 사랑은 수고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랑은 자신을 줍니다. 사랑의 최종적인 결과,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바로 자기 수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기 수여를 두 손으로 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끌어안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손에 들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놓지 못하는 것들을 과감히 던져버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수여, 그 위대한 사랑을 두 손으로 받아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자녀는 어두움에 속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움을 폭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권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니고데모는 점진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7장 45절 이하에서는 비록 소극적이지만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자신의 욕망과 고집을 따라 살다가는 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니고데모들로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어두움을 완전히 버리고 빛으로 나아가도록 밤의 제자가 아닌 낮의 제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